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11장 시작합니다. 10장에서 힘센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에게 주어 먹게 했고,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잖아요. 다시 예언하라는 말은 다시 복음을 전하라는 말인데,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당하고 강제 노동으로 유배지로 보내졌던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두가 예상할 수 있었으니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11장은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천사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란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요. 측량하라는 의미는 성도와 교회의 내면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뜻입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성도의 육체와 교회 공동체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겪는 고난을 의미하고요.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짓밟을 거라는 말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성도와 교회를 42달 동안 박해할 거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3년 반의 시간적 의미를 42달로 표현한 것은 매일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종종 가끔 박해를 당할 거라는 의미입니다.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했는데, 숫자 2는 법적 효력을 갖는 증인의 숫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전하는 복음은 참되며 진리이다라는 보증의 의미이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라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처럼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칠 때에 선지자들이 베옷을 입었기 때문이고, 3년 반을 1260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매일 날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이 성도와 교회의 바깥마당인 육체와 삶의 영역은 짓밟을 수 있어도 가끔 짓밟게 할 것이고, 성도의 내면인 정신과 영혼과 구원은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할 거라는 뜻입니다. 또 교회와 성도는 박해 기간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매일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4절에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라고 한 말은 모세와 엘리야가 두 증인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말하고, 이 기름으로 촛대의 불이 밝혀지듯이 말세의 복음 전하는 교회와 성도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두 증인과 같은 의미로 이들이 전하는 복음은 거짓이 없고 참되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여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던 기적과 모세가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기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전도자들의 입에서도 불과 같은 심판의 메시지가 나와 대적들을 살을 테지만 복음의 능력과 주의 말씀으로 주께로 돌이키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복음 전하는 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복음 전하는 1차적인 결과는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 즉 사탄이 전쟁을 일으켜 교회와 성도를 죽일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을 거라는 말은 큰 성 바벨론, 즉 당시에는 로마를 말하고 큰 의미로는 현재 정권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말하며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며 이곳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성도가 복음 전해야 하는 장소는 죄 많은 소돔과 같은 세상이고 예수님도 이곳에서 못 박혀 죽으셨으니 성도와 교회도 이곳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시체를 3일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치욕을 당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꼴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라는 것은 교회와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해 말하기 때문에 땅에 사는 자들이 귀찮아하고 괴롭게 여겼다는 말이고 그래서 불신자들은 교회와 성도가 죽고 치욕당하는 모습을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서로 예물을 보낸다는 것은 기분 좋아서 기념품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사탄의 세력이 이긴 것 같아 보이지만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고 합니다. 3일 반이라고 표현한 것은 치욕의 시간이 잠깐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증인이 즉 죽임당한 복음 전도자들이 살아나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영광스럽게 올림받게 되는데 이 모습을 사탄의 세력과 사람들이 직접 목격합니다. 그런데 그때 큰 지진이 나고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 말은 복음 전도로 인하여 10분의 9는 안 무너지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 남은 자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니까요. 이들의 마음에도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아직 9장 13절에 여섯 번째 경고의 나팔 시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여섯 번째 경고 나팔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가 노임을 받아 2만만의 마병대로 사람 3분의 1을 죽였고 이 경고로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몰두하자 힘센 천사가 나와 요한에게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를 먹이며 다시 예언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두 증인 즉 교회와 복음 전도자가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도 3일 반 동안 세상 가운데 널브러져 치욕을 당했지만 그들은 다시 살아나 하늘로 올림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진이 났는데 이번에는 7천 명만 죽고 나머지는 살았다. 즉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까지가 11장 1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하는데요. 마지막 셋째 화는 대접재앙입니다. 말 그대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쏟아질 겁니다.
그런데 진노의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이야기는 16장에 나오고요. 15장까지의 이야기는 예를 들면 우리가 구글 지도를 확대해서 보면 작은 편의점 하나까지도 자세히 표시가 되어 보는 것처럼 같은 화면일지라도 영적인 세계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믿지 않는 사람들만 죄다 죽여버리고 지옥에 보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교인들보다 더 착한 사람도 얼마나 많고, 무지하고 순진해서 악인들에게 이용만 당하는 가여운 영혼도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영혼들을 구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사탄이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있어서 온 세상을 휘어잡고 사람들에게 온갖 악한 세상 풍조와 사상을 주입하고 있는데, 이 사탄을 잡아다 심판해야만 진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영적 전쟁의 세계를 시각화해서 상징적인 그림으로 표현해 주는 내용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라고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라고 하더랍니다. 일곱째 나팔은 이미 부러졌고 대접 재앙도 이미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24장로가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이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1장 마지막 절에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데 휘장이 없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사도 요한의 눈에 보였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라고 하며 11장이 끝납니다. 휘장이 없다는 것은 이제 성도가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은 12장입니다. 이제 요한의 눈에 하늘의 이적이 보입니다. 이적은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현상인데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고 하는데요. 이 여인은 교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해, 달, 별의 표현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꿈이 연상되는 이미지인데, 해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의미하잖아요. 이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어 메시아를 예언하고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해, 달, 별은 야곱과 그의 아내와 12아들을 의미하고, 여자는 메시아를 잉태한 구약의 교회 모습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그 광야에는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라고 합니다. 이 붉은 용에 대해서는 9절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랍니다. 사탄은 히브리어이고 마귀는 한자어입니다. 뿔이 10개가 있다는 것은 권세가 엄청 많다는 뜻이고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지혜가 엄청 많다는 뜻인데 좋은 의미가 아니라 간사하고 악한 꾀가 아주 많아서 치밀한 방법으로 성도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7머리에 각각 왕관을 썼다는 것은 세상 정권을 꽉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별은 성도를 의미하는데 이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졌다는 것은 이 사탄의 영향력으로 성도 3분의 1이 공격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여자 앞에서 주목하고 있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삼키려고 했습니다. 사탄도 이 아이가 자기 머리를 밟을 거라는 예언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진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을 통해 베들레헴에 군대를 보내어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했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신 후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에는 설명이 생략되었지만 그 사이에 사탄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헤롯 왕과 로마 총독과 병사들에게 악한 생각을 불어넣었고 사탄의 놀이개가 된 이들에 의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예언대로 옛 뱀의 머리는 밟혀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은 실패한 분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향해 쏟아부었고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양육하는 장소입니다. 모세가 궁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40년을 지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았으며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광야는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6절에 광야를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해 예비하신 장소라고 했습니다. 3년 반을 1260일이란 일수로 표현한 것은 매일이라는 뜻이고 예비하셨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도 성도도 광야의 고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음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합니다. 원래 이 사탄 마귀는 성도들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 참소하던 자였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사라져 버리니까 참소할 내용이 사라져 버렸고 더는 하늘에 있을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땅으로 내쫓겼고 그의 졸개들도 함께 내쫓겼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라고 합니다. 이제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성도가 어린 양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고 복음 전파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기 때문에 이로써 성도도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땅으로 내쫓긴 사탄은 자신의 심판받을 때가 얼마 안 남은 것을 알기 때문에 크게 분을 내어 자신의 분노를 땅과 바다에 쏟아냅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늘에 속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땅에 살고 있으며 고난 속에서 싸우며 이기려고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땅으로 내쫓긴 사탄은 이제 교회를 더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하며 12장이 끝납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11장의 말씀처럼 사탄은 성전 마당만 밟을 수 있을 뿐 성전 안은 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자, 즉 교회가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는다는 것은 고난 속에서 광야 자기 곳, 즉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을 말합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역시 3년 반의 또 다른 시간 표현인데요. 고난의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도는 죄를 끊어내고 성도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성도답게 변화합니다. 그런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뱀, 옛뱀, 마귀, 사탄, 꿰는 자, 참소하는 자는 다 같은 사탄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뱀이 토해내는 물이란 거짓된 세상 풍조의 물입니다. 이 물은 휩쓸려 갈 정도의 큰 물결로 사탄이 만들어낸 온갖 정치적 이념과 사상, 종교, 물질주의, 문화, 유행 등을 총칭합니다. 이것은 솔깃하고 그럴듯하며 좋아 보이고 위대해 보이기까지 하며 아름답고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모두 거짓된 비진리의 길입니다. 교회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문화와 세상 풍조는 들어옵니다. 그러나 땅이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물을 삼키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도우사 교회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도우셨다는 뜻이고, 욕은 뜻대로 되지 않자 이번에는 교회가 배출해낸 자손,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의식하지 못해도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세상 풍조를 통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성도가 휩쓸려 떠내려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7 대접이 쏟아지면 자기도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하여 성도를 망가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사탄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인 자기 곳으로 나아가야 독수리가 날개 아래 품듯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11장과 12장을 했고요. 일곱 번째 나팔은 부러졌고 지금은 영적 세계와 사탄이 하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